유도선 목사입니다. 어제는 목회자 세미나 연구과정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 점에 어제는 창세기 1장부터 4장을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그 점에 2장 한 장을 예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을 해서 창세기 2장을 읽고 내용을 요약을 해서 각자 이렇게 발표하기로 하고, 요절 중심 주제를 택한다면 어느 말씀이 이 장 중에 어느 말씀이 중심 주제인가, 왜 요절로 본 이유는 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다라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배필을 흙으로 지으시지 않고 여기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했는데 왜 갈빗대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배필만 지어주신 게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주셨습니까? 그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덴을 창설하신 의도와 그러면 에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서로 이제 분반별로 나누어서 토론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쭉 정리해 드리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음번에 좀 참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74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9장입니다. 6월절의 역사적 고찰. 민수기 9장의 키워드는 6월절입니다. 9장에는 6월절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만 1년이 되는 때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6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렇게 신의 광야에서 지금 신의 산을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6월절을 지키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6월절의 뿌리가 뭔가, 이 점에 확보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바로와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도록 이렇게 완강한 대로 이제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표징이 뭡니까? 내가 행한 표징을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걸 자손의 귀에 전해서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자손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표징이 무엇인가? 이 점에 확고하고 이 점을 명심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양을 잡아라. 6월절 양을요. 그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바로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보실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너무류 건너를.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게 하시려는 표징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노예였던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부터 9가지 재앙으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 이걸 보여주시려고요. 그리고 이걸 잊지 않게 하시려고요. 예?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에서 신구약에 유월절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거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므로 출애굽의 초점도 유월절에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복음서의 초점도 유월절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유월절이라, 마가복음 유월절이라, 누가복음 유월절이라, 요한복음 유월절이라,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모두 다 유월절에 맞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유월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하게 됐다는 거죠. 확실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명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어요. 왜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가? 가나안 땅은 벼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할례가 구별을 짓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양의 여기에 빨간 거로 칠하지 않았습니까? 내 양과 내 양이 이것으로 구분이 된다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가 할례를 통하여 성별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을 지켰다. 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별의식 그리고 오직 은혜라 이거로 무장한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한 후에 여리고성을 7방씩 이렇게 도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이 된 거예요. 이게 정신무장이에요. 성별의식과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제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지킨 세 시기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애굽을 출발할 때, 탈출할 때, 두 번째는 총회의 날, 시내산에서죠. 시내산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을 한 것도,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것도 오직 은혜다. 이걸 잊지 않도록요.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셨는데요. 구약교회는 유월절을 잊어버렸어요. 현대교회는 어떤지요? 13대 히스기야 왕 때 말입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러니까 맨 남단에서 북단까지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규례대로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왕, 메시아 언약을 보수한 히스기야 왕을 들어서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표징을 내 자손의 귀에 잊지 않도록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셨는데, 구약교회는요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또 소홀히 여겼어요. 16대 요시야 왕 때 말이죠. 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다. 그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지키라, 이걸 자손들에게 잊지 않게 하라 그러셨는데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형식적으로는 가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정말 이렇게 요시아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이 말이죠, 유월절을 회복을 했어요. 먼저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없었죠. 그러나 터는 남았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았죠. 예? 그 터 위에 단을 세우고 말이에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 첫째 달 14일에 하나님이 정한 날이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때 감격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유월절을 잃어버렸다가 이렇게 포로가 됐다. 이제는 이 유월절을 오직 은혜 이걸 잊지 말자 다짐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신약시대에 와서 유월절,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출발한 주님의 발자취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말이죠, 주님의 발자취를 꼭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설교하실 때도요. 예수님께서요 9장에서 승천하실 귀하게 차감해, 이건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귀하게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굳게 결심하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시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벌써 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주님의 발자취,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우셨어요? 당신이 죽으실 것 때문에 크게 슬퍼서 우셨을까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 하던 예루살렘 성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기생이 됐다 이거요. 우상, 이 우상 저 우상, 막 섬기는 창기가 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렇게 된 그들의 돌 하나도 돌 위에 이제 좀 놓이지 않도록 멸망당할 그걸 바라보시고 우신 겁니다. 저번에요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일찌감치 미리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유월절이 지난 후에 올라가신 것도 아니에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제사장들이요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참 역설적이게도요 유월절 양을 잡을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을 궁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으셨나니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지만 이미 의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남은 거죠. 겉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 명절이면서 유월절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럽니다만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정말 이제 여호와의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지키고 있는가, 주님의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왜 이렇게 먹기를 원하셨나요? 이날이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그림자로 지켜오던 마지막 유월절이면서 첫 성찬의 밤이었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날에 그림자가 실체로 개혁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 마지막 유월절이자 첫 성찬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민수기 9장에 보면요, 이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단 말입니까? 막 그냥 애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실제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안 된다, 부정하게 돼서 안 된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되 정한 기일은 1월 14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달 뒤 2월 14일에 그럼 지켜라, 이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깨우쳐 주셨습니까? 성경은 조문, 문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어느 날로 지키느냐, 세례를 받되 침례냐, 약식 세례냐, 이런 문자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오직 영에 있다니 그 참 의미를, 정말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그러냐,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의문에 있는 게 아니라 조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보십시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현대교회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로 작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요. 이 유월절 양의 피가 뿌려져야만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건너고 넘어뜨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여호와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성찬식이 아닌가? 정말 의미를 알고 나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다, 나는 주님의 심정을 가졌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까? 주님은 고난당하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마지막 말입니다. 주님이 형제에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제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성찬식 설교를 한 편 전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